오늘은 요한복음 89번째 강해로 마리아 향유 부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 향유 부음의 의미.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아주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환산한다면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가난했던 유대 사회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런 비싼 향유를 어디서 구했나?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 없이 귀한 옷값까지도 껴들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것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거의 단골로 채택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비중을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 향유 부음, 한문으로는 도유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 마리아 도유 사건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마리아 향유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복음서 기자들이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은 그것도 주인공이 마리아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적어도 2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건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아우러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나?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곧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천하에 어디서 복음이 전파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전파되든 이 여자가 행한 일, 곧 마리아가 행한 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이고 마리아의 헌신이다 라는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건을 천하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되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거나 읽어도 대충 읽고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때론 길을 가면서도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생활에 힘들어서 그런 여유조차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겠는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얘기하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 가운데 가장 힘들게 준비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저도 고심을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주석들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전통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리아의 희생,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 캄캄해집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리,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그 진리를 깨닫는 기본적인 방식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도입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성경은 문학적 기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치밀한 기법 속에서
문학적인 그런 기법 속에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들어가고 있는 도입 부분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본문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걸 암시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일수록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랑 그 말입니다. 그게 전부란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는 도입 부분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배경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좁혀서 말하면 6월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사건은 6월절과 관계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때 히브리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요한이 12장에 와서 이 마리아 사건을 기술할 때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도입 부분에서 이 마리아의 사건이 6월절 사건, 곧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향유부음 사건은 단순한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심에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보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이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도 충분한데 일부러 이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중요한 열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1절 보면 이곳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 향유부음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인 베다니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곳은, 이 베다니에 대해서 뭐 5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말하지 않냐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얘기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베다니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설명은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본론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독자에게 이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해 나간 겁니다. 정리하면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하라는 거지. 어떤 여자가 가난했던 돈 많은 여자였던 예수님께 비싼 향유 드렸다. 그까짓 게 무슨 대수라고. 그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무슨 특별한 거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그런 향유 부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다가 그 잔치 도중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는 이 설명은 이 사건이 잔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건의 전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리아 향유 부음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할 때 한 여자 곧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비싼 향유, 그 향유는 너무나 비싼 고가품, 최고의 고가품 향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순전한 나드 향유인데 이건 무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지금도 수천만 원에 해당한다면 그 향유 하나가 수천만 원, 이게 무슨 금덩이도 아니고 얼마나 고가품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 가난했던 유대 사회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인도 향이라고 학자들이 밝힙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들어낸 향이 아닙니다. 향료로 유명했던 인도에서 수입해온 그런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귀한 향유 중에 하나인 나드 향입니다. 이런 걸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향유를 붓는데 이렇게 고가품의 향유를 낭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3천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왜 이 향유를 허비합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맞다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만두라고. 중지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이번에 번역한 개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다 쉽게 번역을 한다면 그냥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했던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준비해 둔 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차라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번역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쉽고 그냥 평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비싼 최고가품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심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이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풍습으로 유대인들은
장사 지낼 때 시체에 향유를 발라 주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향유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어떤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보통 유대 선생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보통 선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메시아신데,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대신 지고 그때의 교권과 정권의 야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향유를 부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유를 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향유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엿새 뒤면 6월절, 그때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엿새 뒤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죽으신다고까지 마리아가 알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죽으심을 당할 텐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할 수도, 예수님과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마리아의 신분으로서는, 비천한 마리아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 이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시체에 유대의 풍습을 따라 향유 부어드림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자연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늙고 병들어서 그냥 안방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내 장사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이런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이토록 비싼 향유를 지금 자기에게 붓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의 배경이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죽으심에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적인 은혜만 생각해도 이까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향유가 고가품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그건 1년 동안 나사로가 가서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면 300일 노동값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까 300데나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 앞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 고가의 향유를 부은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겁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성경엔 틀린 것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두 곳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틀렸든지 마태, 마가복음이 틀렸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성경은 그렇게 엉터리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책이라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그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생략한 겁니다. 그 부분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의 구성과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걸 생략한 겁니다. 이게 강조 기법 아닙니까? 마치 추상화가들이 추상 작품을 그리는 건 사실을 사실대로 그리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핵심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그 핵심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도대체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바로 추상화 아닙니까? 그러나 이 추상화야말로 미술 기법에서 그 본질과 나타내려고 하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가장 극대화해 주는 게 추상화입니다. 이것이 미술의 하나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어떤 글을 쓰는 것도 고도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향유 부음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아우러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배경입니다. 그 시대와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때 식사할 때 성경에도 종종 나오지만 어떻게 식사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 그림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유대 식사 풍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닙니다. 식사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어디다 부었을까요? 발일까요? 머리일까요? 발이냐 머리냐가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몸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도 부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게 맞느냐, 발에 부은 게 맞느냐가 아닙니다.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발에 부은 것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발은 한 인간의, 한 사람의 가장 낮고 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머리칼은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도 향을 부었고 몸에도 부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몸 가운데 가장 낮은 부위인 발,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 발이니까 더럽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그걸 그냥 설명하면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부분인 그 발에 그 비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유 중에 하나인 그 나드 향을 붓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 곧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의미는 곧 내용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분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은즉 나도 십자가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곧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고가의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고귀한 머리털로 씻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연극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비싼 향유 붓는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월절 엿새전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2절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일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잔치할 때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게 뭘 암시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깨우쳐주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인 다윗의 식 가운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 시작되는 그 시편 23편 5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개역성경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구절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잔치할 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집에서는 마태, 마가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집안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집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갖고 이미 6월절에 죽이기로 결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양하고 결의하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6월절 엿새전에 예수님,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께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거기 시편 23편의 상이란 말이 잔치상이란 뜻입니다. 잔치상을 베푸시고,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잔치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원수 앞에서
지금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할 수 있으면 이 자녀를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사역 초기서부터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가지 광야 시험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받은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뒤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지금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아우러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귀히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은 즉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이 길을 누가 갑니까?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 네가 사냐는 겁니다.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얼마든지 명예도 권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주어라. 성전 꼭지에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다 너를 받을 거 아니냐?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천하 권세를 주겠다. 너무 쉽잖아요. 이런 길이 있는데 왜 너는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얼마든지 목사 노릇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장로로 집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진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진짜 집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진짜 목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넓은 길을 놔두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절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험한 길입니다. 누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코스가 뭡니까? 골고다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잠시 베다니에 머물기 위해서 베다니에 하룻밤을 지내려고 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코스는 골고다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불타버리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밖에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잔치를 베푸시고 향유를 부으신 사건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골고다까지 가서 내가 이 길을 완성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진짜 성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잔치를 배설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히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사건이 마리아 향유 부음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섬기며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이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나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나이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를 절대 진리로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진 예수님을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로, 절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부족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고독한 길,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밝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나이다. 멸망의 길이 넓은 길, 좋은 길인 줄 알고 다 그리로 가지 않사옵나이까.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좁은 길, 험한 길, 누가 끝까지 갈 수 있겠나이까? 때로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어찌 저 골고다 마지막 그 언덕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우리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듭니다. 주님이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폭발과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장대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